사랑하는 미더드상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더 우리 마음 깊이 새기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4월 4일 화요일 사순절 36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으신 것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으신 것이었는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눈과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정말 그 십자가의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앞에 정말 우리가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통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정말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순절 이제 고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갸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판토마임이라 불리는 무언극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몸짓과 표정을 통해서 감정과 의미를 전달하는 연극의 한 형태입니다. 그렇기에 손동작 하나에 눈과 입술의 미세한 변화에 온 집중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러한 판토마임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쩌면 십자가 자체도 판토마임이죠. 어떤 언어나 말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극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그 공생애의 메시지를 단 두 판토마임으로, 두 단막극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각인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는 성만찬이고 또 하나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세족식이고 또 전체적으로는 십자가라는 그 아주 극이겠죠. 단막극을 통해 그 판토마임, 몸으로 보여주는 말이, 언어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문자 언어가 아닌 몸의 언어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게 잘못됐어. 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왜 못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몸으로 그냥 보여주시죠.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나누십니다. 이게 너에게 주는 사랑이다 라고 나누십니다. 발을 씻으시면서 너희가 늘 깨끗해야 된다. 야, 이 지저분한 놈 왜 안 닦아? 안 씻어? 목욕을 해야지. 이러시는 게 아니라 발을 닦아주시면서 우리 맨날 이렇게 발을 닦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죠. 이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옳은 거야. 아니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이 방법이야에 꽂히면 우리는 계속 말을 합니다. 계속 말을 해요.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은 자신이 말한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럴까? 자신의 말한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신은 말은 이렇게 해놓고 또 자신이 그런 상황에 가면 자신이 그 말한 그대로 하지 않죠.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끔은 부조리하죠. 내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딪힘이 있죠.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살지 못하는 그 부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몸으로 보여주시죠.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의 이 공관복음을 쭉 보면서 그의 생애를 보면 뭐뭐 해라 그렇게 말하신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몸으로 보여주시죠. 고치시죠. 뭐 그냥 그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의 마지막 시점에서, 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유대인의 식사 문화는 이 본격적으로 먹기 전에 간단하게 손을 씻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집에 있는 하인이 그 게스트들의,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죠. 그런데 아마 이 집이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씻어줬는지 아니면은 빌린 집이기 때문에 그런 그 호스트 하신 그 집주인이 그런 뭐랄까요, 서비스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손님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후에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뭐 내가 이제 발을 닦을게, 너네 발이 지저분해, 발 닦아야 돼, 뭐 이런 말을 하시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느닷없이 이 종들이나 하인들, 노예들이 하던 일을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시니 제자들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의식 있는 제자라면 들어올 때 야, 내가 발을 씻겨줄게, 지저분하지, 했을지도 모를 일인데 제자들은 아무도 서로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뭐 식사를 즐기겠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발을 씻는 일을 하시죠. 갑자기 일어나셔서 대야를 가져다가 발을 씻기길 시작합니다. 아마 온갖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 이 집에 들어올 때 여기 하인들은 발을 안 씻어줬을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씻었어도 됐을 텐데, 아니면 뭐 우리가 서로 씻어줬어도 됐을 텐데, 왜 발 씻을 생각을 못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기시나? 우리 발냄새가 너무 심했나? 발이 너무 지저분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습니다. 즉 제단에서 예물을 이렇게 그 각을 뜬 후에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 제단의 그 네 뿔에다 뿌리고 뭐 이런 것을 해서 피가 묻었기 때문에 손을 씻었겠죠. 그런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부정함이 그 성소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구약의 정결의식과 동일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가정에 들어갈 때도 발을 씻는 물을 주고, 또 노예가 하인이 있는 집은 그 노예와 하인이 발을 씻겨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또 이 가정을, 그 집을 깨끗하게 지키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환대를 하는 방식이었고 한 공동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씻고 성막에 들어가는 게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하나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처럼 발을 씻는 것이 내가 이 집안에 환영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 한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던 것은 죄인인 나를 정결케 하는 은혜였고, 환대하시면서 너는 내 가족이고 너는 내 자녀다,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 라는 사랑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발을 씻으실 때까지, 그 노예들이 하는 그런 일을 하실 때까지, 그래서 죽으실 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로 매일 정결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그 포장된 도로가 아니고 먼지 그냥 흙길이고 이랬기 때문에, 또 이 동네는 건조하고 더운 동네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샌들을 신고 포장되지 않은 길을 걷다 보면 항상 먼지가 묻습니다. 목욕을 해도 일단 밖에 나가면 먼지가 묻습니다. 그래서 목욕하고 잠깐 바깥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한 5분 10분 나갔다 왔다 집에 돌아오면 목욕할 필요는 없을지는 몰라도 발은 씻어야 되죠. 목욕했으니까 됐지 뭐 하고 그냥 잤다가는 집 전체가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다가는, 목욕하면은 발 안 닦아도 돼, 나갔다 와도,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집 전체가 먼지로 가득할 겁니다. 그 흙먼지로 가득할 겁니다. 처음 몇 번은 괜찮아 보이겠죠. 저기에 좀 흙이 떨어져 있네, 괜찮겠지 뭐. 그런데 나중에는 발도 까매지고 집은 먼지와 흙으로 이렇게 막 더러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매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일 씻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삽니다. 죄와 악과 불순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그의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셨다라는 게, 사죄하셨다는 게 죄를 덮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페인트 칠로 덧칠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도덕의 그런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봐주신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의롭게 변할 부분이 아직 있는 겁니다. 법정에서는 의롭다 땅땅땅 됐습니다. 너는 마약 중독이 아니야 땅땅땅 했는데 이제는 리헵에 가서 이 중독에서 벗어날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목욕은 했지만 매일 세상을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흙먼지가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씻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 하루를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 날 비춰보면서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은 어떤 부분이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완전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은 어떨 때는 화로 인해서 되게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되게 경건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굉장히 누군가를 이렇게 권면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는 그게 화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상처에서 나오는, 쓴뿌리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마음을, 왜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말이 아무리 옳아도 내 중심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펴야 되는, 매일 나를 씻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을 내가 이 말을 했더니 내가 이 말을, 이게 너무 옳은 말이야, 이거는 너무 옳은 말이라서 내가 참을 필요가 없어. 이런 행동은 이건 꼭 해야 돼, 이거는 너무 옳아서, 이거는 뭐 틀릴 여지가 없어서. 근데 마음은 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매일 씻어야 되는 거, 우리의 마음을 매일 씻어야 되고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 그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의 동기가 순수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심지어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다.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나를 속일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무 확신에 찬 분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삶의 사업이나 인생이나 학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확신에 찬 게 좋을지 모르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약간 너무 지나쳤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되는 거죠. 여긴 발로 묘사가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먼지가 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알아볼 수 없는 미세한 먼지가 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깨끗하다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씻어야 되죠. 그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자기가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발을 씻겨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 이거 한 번 씻겨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음날 이 사람들이 또 맨발로 걸어다니면 또 더러워질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먼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종이 되어 섬긴다는 것이죠. 그냥 잘해주는 것을 내가 존중해줬다, 내가 리스펙해, 그걸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종이 되는 것이죠. 종은 주인이 못마땅하다고
주인이 잘 안 해준다고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우, 저 주인은 못마땅해. 저 주인은 아우 나한테 잘 안 해줘. 그러니까 나 저 주인한테 섬기지 않을래. 저 주인이 명령하는 거 안 따를래.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영어로 번역할 servant고 종이지 사실은 슬레이브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원뜻은 노예인 겁니다. 노예.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예가 되실 정도로. 그냥 호의를 베풀게, 내가 잘해줄게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의 발을 씻길 물을 대령해야 됐죠. 예수가 대단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정말 많이 섬겼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는 몰랐어. 뒤통수를 맞았어.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근데 예수님의 섬김의 본문에 따르면 우리의 섬김은 섬김도 아닌 거죠. 우리가 잘해주는 거는 잘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뒤통수 맞았다고 우리가 받은, 예수님께 받은 섬김에 비하면 우리가 섬기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노예의 자리에,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근데 우리는 조금 잘해주고, 조금 얘기 들어주고, 그래 조금 인정해주고 이러고 그 사람이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 뒤통수 때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의 섬김의 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호의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느냐? 뒤에 하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네들은 그렇게 잘 못할 거야. 알아. 그런데 포기하지 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잘 안 된다고 나는 이러니까 안 할 거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니들이 잘 못하는 거 당연해. 내가 주인이고 내가 보낸 사람인데 보낸 사람보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못하는 거 당연하지. 그렇지만 그렇게 행해. 그래야지 복이 있어라고 말하시는 거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섬김의 본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우리의 한결같음은 정말 이렇게 휴지가 없으니까 쉬는 부분이 없는 쫙 직선이 아닙니다. 쫙 직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점선입니다. 점선. 조금 가다가 끊기고, 조금 가다가 끊기고. 그렇지만 한 방향으로 가는 우리의 한결같음은, 그 인간의 한결같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음은 쫙 일직선이죠. 어디에도 끊어지지 않는 직선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한결같음이지만 우리의 한결같음은 점선입니다. 이랬다가 또 못했다가 했다가 못했다가 했다가 못했다가. 그렇게 섬김을, 그런 본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발은 신체 중에서 엉덩이 다음으로 지저분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누가 발을 만지려고 하면 기겁을 하죠. 발냄새 날까봐, 발때가 보일까봐. 그런데 본문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냥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가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는 서로의 부끄러운 부분을, 못난 부분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함을,
받아들여야 함을, 만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 너 발 지저분해. 가서 발 닦아. 아,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거 맞는 게 아니에요. 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발이 그렇게 지저분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발을 씻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발을 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서로의 못난 부분을 서로에게 내밀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부분만을 보이려고 하죠. 아니면 상대의 나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서 그거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내가 옳은 것이니까 이거는 말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은 잘 드러내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부끄러운 부분 드러내라. 발 내밀어라. 그리고 넌 손으로 서로의 발을 닦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좋은 부분만을 보여주고 싶죠. 믿음이 있으면 다 잘 돼야 되고 다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게가 어렵다, 가게가 망했다, 부부싸움을 했다, 어디가 아프다, 자식들이 속썩인다, 이런 말씀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된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는 사람들은 할 말이 많죠.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벙어리가 되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발을 씻겨주려면 서로의 그런 맨발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내가 이 발을 보였다가는 누가 발 지저분하다고 막 지적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는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군가의 지저분한 발을 볼 때 가서 닦아주고 가서 붙들어주고 이럴 생각을 안 하고, 아우 제 발 지저분해요, 아우 제 발 냄새 나요,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쟤 좀 멀리 떨어뜨려 주세요, 아니면 좀 가서 좀 발 좀 씻으라고 말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섬김의 본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받고 용납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게 옳고 저게 옳고가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게 옳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데처럼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는 거고 서로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자신의 그 더러운 발은 감추면서 드러난 다른 사람들의 그 더러운 발을 쟤는 너무 더러워요, 제 발냄새 너무 심하니까 우리 가까이 하지 말아요,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공동체가 아닌 거죠. 서로를 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이,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상대의 발냄새를 맡는 것이, 상대의 발 사이에 낀 때를 띄워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차피 난 인간이라, 우리는 인간이라서 그렇게 못해, 용서할 수 없어, 용서가 어떻게 돼. 맞습니다. 용서는 인간 본성에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인간 본성을 거스리는 행동입니다. 맞습니다.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 용서해야 되는 건 알지만
아우 어쩌겠어. 그렇게 안 돼. 그 사람이 잘못됐다니까. 냄새는 안 되니까. 발에 낀 때 좀 봐. 발도 안 씻고 다니나 봐. 그거 어떻게 해, 그래.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저건. 그러면서 아주 아예 마음을 놓고 미워하죠. 비판하고 정죄하죠. 뒷담화를 하죠. 나는 틀린 게 없고 제가 잘못된 거니까. 제가 발냄새 나는 건 저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발은 감춥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야, 나의 이 발냄새를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고독이라고 하죠. 고독. 외로움이 현대사회는 가득합니다. 왜냐? 가까이 하고 싶은 만큼 내 자신을 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내 자신을 열면 공격받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자신을 감춥니다. 그런데 자신을 감춤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죠.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한 겁니다. 발을 내밀 수가 없죠. 상대의 발냄새도 참을 수 없지만 내 발냄새를 내밀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공동체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으시면서 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발냄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발냄새와 발에 낀 때를 감당합니까? 저걸 어떻게 씻어줍니까? 나는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스스로 닦도록 내가 계속 지적질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네 발에 때가 껴서 그런 거야. 그러죠. 내 발에 낀 때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내 발에 낀 때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 발냄새인데 제 발냄새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내 발냄새인데도 누구가 발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 가서 발 닦고 와. 이러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17절을 보면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똑같게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넌 종이고 보냄을 받은 자야.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어. 그건 당연해. 그렇지만 이것을 알고 나는 내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구나.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구나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불가능하니까 나만 해주는 거고 너한테 해주는 거고 너네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알아. 내가 말하는 거야. 본받으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그냥 괜히 해보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알아. 너네가 못하는 거 알아. 그런데 해. 완벽하게 못하는 거 알아. 완벽하게 나처럼 내가 한 것처럼 씻어줄 수 없는 거 알아. 그렇지만 양말이라도 벗겨. 물에 담그기라도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가서 그 냄새나는 양말이라도 벗겨서 양말이라도 빨아줘. 아니면 그 발을 물에 담가주기만이라도 해. 뜨거운 물이라도 갖다 주고 물에 담가 놓기만이라도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건 교만이죠. 예수님처럼 언제든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모두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면 예수님처럼 네 발 지저분하니까 나랑 씻어, 빨리 내놔, 나랑 안 씻으면 상관없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래서 몇 번 시도해보고 야 이건 못해 먹을 노릇이다. 나는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에서 3일마다 실패한다면 3일마다 결심을 하면 됩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잘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냥 난 발냄새나 이거 무슨 냄새야 좀 누가 발 좀 닦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발냄새가 나면 예수님처럼 아무도 모르게 쓱 가서 대야를 가져다가 발냄새 나는 사람한테 쓱 들이밀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내가 양말 벗겨줄게. 내가 씻어줄게. 그게 섬기는 겁니다. 권면하라고 그러면 권면이라는 게 그냥 야 너 발냄새나 가서 발 좀 씻고 와. 야 그 발에 때가 뭐니? 이게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아무 소리 없이 벌떡 일어나 가서 대야를 가져다가 대야물을 대령하고 양말을 벗겨주고 정말 가능하다면 그 발에 낀 발가락 사이에 낀 때를 싹싹싹 닦아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권면입니다. 그 발을 내놓는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실 얘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지만 그렇게 닦아주면 그 부끄러움이 어느샌가 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저 지적한다고, 그저 옳은 말이니까 옳은 말을 계속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은 사랑에 있고, 능력은 행동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서로의 발냄새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섬김이고 그게 교행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발냄새 납니다. 발냄새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씻겨주셨죠. 발에 때 안 끼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발을 씻겨야, 서로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그 발냄새를 감당해야 하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발냄새를 감당하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참 웃긴데, 서로의 꼬랑내를 감당하는, 더 나아가서 꼬랑내가 향기롭게 되는, 그러면 안 되죠. 꼬랑내를 감당하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서로에게 종이 되는, 서로에게 노예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남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죽음 직전에, 죽음 하루 전에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랑의 예수님, 그 모든 제자들의 그 발냄새를, 발의 때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참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발냄새를, 서로의 발의 때를 감당하는 것이 어렵지만,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인처럼, 우리를 보내신 이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것이 복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행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그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이 고난 기간, 고난 주간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아서 정말 예수님의 그 남 섬기는 본을 우리가 배워서 정말 우리가 서로의 발냄새를 감당하고 발에때를 씻어주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발을, 꼬랑내 나는 발을 서로에게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행복한 그 남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